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그 합창단 이름을 비타민 B군 합창단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굉장히 힘이 넘쳐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대구에 있는 제 친구 둘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대구에 있는 대구대 교수는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 한 유명한 대학의 교수고요. 한 명은 고위공직자로 추정되는 교수입니다.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한 3시간 밥을 먹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 추정되는 그 친구가 공무 중에 3시간이나 저랑 밥을 먹었다는 게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만나면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나중에 유튜브로 제작하더라도 이 부분은 빼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친구 교수는 자기 과에서 일어난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참 했고 또 그 고위공직자로 추정되는 그 친구는 상당히 그 높은 분하고의 일종의 그 오해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어디나 다 갈등이 있죠. 싸웁니다. 한 모임에 갔는데 제 후배 교수가 왔습니다. 한 명이. 근데 다른 대학 교수인데 제가 있는 학교 말고 다른 대학 교수인데 그 학교가 아주 사단이 났었대거든요. 뭐 보통 사단이 아니라 그냥 그 대학의 가장 큰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뭐 형사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 사단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오자마자 자네 학교에 분란이 있다면서 갈등이 있다면서 그렇게 인사 겸 건넸는데 저한테 분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친구가 똑똑한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사람 사는 데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고위공직자로 추정되는 그 친구는 그 자기가 모시는 분하고의 일종의 오해 관계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꼰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고 시로 살아갈 때 건너야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식구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의미에서 식구잖아요. 당연히 갈등이 있거든요. 아니 직장에서만 갈등 있나요? 가족끼리도 다 갈등이 있어요.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성폭력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가족이잖아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갈등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다툼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고 자세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또 뜻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호크마 이렇게 말하는데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냐면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잘 만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도자기 만드는 호크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삶을 잘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을 잘 사는 호크마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호크마, 삶의 호크마, 특별히 갈등과 미운 사람. 지금 돌아보면 안 됩니다. 미운 사람 하니까 머릿속에 누구 떠들어서 이거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저를 보세요. 그 사람 쳐다보면 안 되고 삶을 잘 사는 기술. 그래서 나도 괜찮게 살고 삐걱대도 괜찮은 삶의 호크마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근본 태도, 그리고 내가 나를 대하는 근본 태도.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처럼 고된 일, 극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긴장 관계에 놓인 분들은 늘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경멸하는데 빠지기 마련인데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만 맹자의 공손주 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측은지심 비인냐 측은지심 인지다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풀면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라 할 수 없으니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인의 극단에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맹자 선생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라 할 수 없으니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인, 곧 어짐의 극단에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이 문장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맹자에 따르면 다른 세 가지 마음도 인간 안에 들어있대요. 뭐냐면 수오지심, 그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부끄러운 게 없는 사람하고 지내기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인간 안에는 기본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라는 게 있답니다. 뭐냐면 자기를 절제해서 예의를 차리는 거죠. 내가 어떤 게 개걸스럽게 먹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사양지심이 있으면 자기를 절제해서 예의를 차릴 줄 아는 마음이 있대요. 이것도 잃어버리면 참 그 사람하고 지내기도 어렵죠. 마지막으로 시비지심도 있대요. 그래서 그건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사단설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다른 건 이해가 됐어요. 수호지심이라는 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고, 사양지심이라는 건 자기를 절제해서 예의를 차리는 마음이고, 시비지심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니까 다 끄떡끄떡하는데 측은지심은 잘 납득이 안 돼요. 측은지심이 뭡니까? 측은하게 여기다는 게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그거는 좀 이상했어요.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싸구려 동전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봐. 그거 좀 이상하게 느꼈거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오만한 마음 같고, 누가 또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 마음도 별로 받고 싶지 않다라고 2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싸구려 동정과는 아주 거리가 먼, 내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마음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측은지심은 어디서 올까요? 벌거벗은 내 모습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자신을 볼 때 늘 나를 측은지심으로 대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철저히 속이지 않는 한 내가 한 부끄러운 일 다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간절히 원하고 욕심나는 거 있죠? 그거 그냥 그대로 영화로 찍어낼 수 있어요.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울 앞에 섰을 때 굳이 윤둥주의 실을 빌리지 않아도 손으로 발로 박박 거울을 닦아가면서 다시 비춰봐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인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게 하려면 나에 대한 측은지심이 필요하죠. 내가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도 좀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사람이니까 매일 아침, 지금은 이제 그만뒀는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고 저한테 욕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혐오가 늘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 제가 목사로 있는데 거울 앞에 비친 제 모습은 목사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면도하면서 매일 거울을 보고 저를 욕하고 시작했거든요.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움, 벌거벗은 모습을 내가 다 알고 내 머릿속에 있는 욕심, 욕망, 내가 원하는 걸 꺼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 혼자만 아는 거. 그러니까 나도 나를 용서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그러면 친구로서 나를 보니까 그건 괜찮아요. 저런 친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오죠.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해를 끼치고 해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께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서 곳곳에 남겨뒀는데 오늘은 세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하나는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에게 어떻게 측은지심을 가질까? 여러분 좀 용서하세요, 스스로를. 그리고 잘 용서가 안 되면 내 친구가 있는데,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면 그래도 좀 괜찮아집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 그래서 못난 내 모습이라도 내 친구가 봐주면 어깨 툭툭 들어주는 친구 있을, 그런 친구를 생각하고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보면 되는데, 남을 그러면 측은지심으로 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크게 예수께서 세 가지 본문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예전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했죠. 근데 제가 놀랍게도 신약학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서로 박사 논문도 썼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성경을 번역해서 얼마 후에 출간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자 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심판하는 그대로 여러분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재단하는 그대로 여러분도 재단당합니다. 이전 개역개정의 번역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독교인이면 모든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 약간 부족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비판 많이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마태복음서 23장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서 23장은요 욕장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욕하세요. 그것도 보통 심한 욕이 아니라 아주 심한 욕으로 계속하세요. 예수님 성전에 가셔서 잘못한 사람들 비판하셨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비판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절대 비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 심판자 노릇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렇다 저렇다 너의 인생은 이렇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평가한다 하고 마치 최종 심판자가 된 듯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까 맨 처음에 꺼낸 얘기로 하면 측은지심이 사라진 채 완전히 말라진 채 그런 애지. 그 사람의 인생에 군림하는 심판자 노릇 그만두는 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사실은 나도 살리는 노릇이거든요. 내가 나를 볼 때 내 인생이 더 심판자 노릇하면 나는 괴로워서 못 삽니다. 아침에 윤동주 씨처럼 거울 박박 닦고 내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욕망 가졌는지 거울 앞에 들여다보시면 그리고 그 욕망대로 내가 나한테 심판자 노릇하면 저 살기 힘듭니다. 우리 각각.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게 관용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 앞에는 심판자처럼 쟤 원래 그런 애였어. 너 몰랐니? 쟤 그랬던 거? 그렇게 심판자 노릇 하려고 하죠. 요즘에는 이것이 예전에는 속닥속닥거렸는데 요즘은 SNS에서 합니다. 누군가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인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 말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도한 기사 밑에 어마어마한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 당사자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에 엄청난 비난 댓글이 쇄도합니다. 그런 댓글 때문에 자기 목숨을 희생시킨 유명인도 적지 않죠. 심지어 잘못이 아닌 일에도 악플이 달립니다. 한 가지 잘못 또는 행동이 그 사람 인격 전체인 양 침소봉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 삭제하려고 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나쁜 모습이죠. 우리 목사님 소개할 때 잘잘법, 제가 잘잘법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잘잘법 제가 한 영상 중에 조회수가 아니라 댓글이 3만 개 달린 게 있습니다. 조회수가 아니라 댓글이. 그 누가 좀 일부 삭제했나 봐요. 아마 그 편집팀에서. 그래서 지금 2만 한 5천 개 남아 있습니다. 댓글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절반은 저를 욕하는 거고 절반은 저를 지지해 주는 얘기인데요. 정말 열심히들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자살 안 하고 있죠? 이유는 뭐냐? 안 읽어요.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저를 모르잖아요. 저를 지지해 주는 분도 저를 잘 모르고 지지하고 저를 비판하는 분도 저를 잘 모르고 비판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제 처가 저한테 아주 비판을 하고 제 아들, 딸이 저한테 비판을 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비난을 하고 저랑 형제같이 지내는 옆에 있는 옆방에 있는 교수님이 저를 비난하면 저는 정말 크게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한 말도 잘 모르는데 거기 왜 상처를 받아요? 저는 아무리 욕해도 끄떡없는 사람. 나중에 모았다가 용돈을 좀 벌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침소봉대에서 그 사람의 말 하나, 그 사람의 행동 하나를 그 사람 인격 전체, 삶 전체로 심판자 노릇하는 거 니네 그만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측은지심이 메말라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하고 싶을 때 하나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분 중에 한 분 제가 일으켜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가족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분한테 정성을 다 쏟은 적 있죠? 온 힘을 다해서 있습니다. 천사 같은 분이죠. 그분에게 다시 제가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원망한 적 있죠? 세상에 부모님 원망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다. 저 환자 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혹은 가로. 말도 못하겠지만 가로.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분은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한 분 일으켜 세워놓고 맨 처음에 3가지 질문하면 훌륭한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 세운 분을 그대로 제가 두 번째 했던 3가지 질문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 앞에 심판자 노릇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제가 아까 했던 후자의 질문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요거 잘못했다고 너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요것도 잘못하고 요것도 잘못했어. 그렇게 모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방금 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는 심판자 노릇하기를 그만둬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당한 그 사람도 너한테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인과응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정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갑질하는 을이 되기도 하고 을로 살아가는 갑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심판하려 하듯 군림하려 해서는 하면 다른 사람도 내 삶에 심판자 노릇하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그의 삶에 그렇게 함부로 심판자 노릇할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자 노릇 그만둬라. 측은지심의 타인을 대하는 측은지심의 하나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다른 사람 앞에 심판 노릇 안 하려면 자기에 대한 면밀한 겸허한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왜 그대의 형제자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과정법을 사용하셨죠. 여기 어떻게 석가래가 들어갑니까? 티는 들어갈 수 있어. 석가래, 들보 뭐 그런 거거든요. 기둥, 집 기둥. 어떻게 그대의 형제에게 당신의 눈에서 티를 빼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의 권리는 잘 생각하고 우리의 상처는 잘 계산하는데 우리가 남에게 준 상처나 남에게 한 말의 파장에 대해서는 잘 계산하지 못하는 게 우리죠. 이런 겁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산다. 떠나라. 고 할 때 카인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떠나면 제가 살인자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를 죽일 겁니다. 그러면 인과응보의 세상에서는 너 살인했으니까 너도 죽어야지 합니다. 그게 좀 이게 종교 편만 이런 건 아닌데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게 명확하거든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니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절도하면 손 자른다면서?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너무 심하지 않니? 뭘 훔쳤다고 이렇게 손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두 친구가 저를 딱 정식으로 쳐다보니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도둑이 없어져요.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제가 번역한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친구들한테, 그 학생들, 대학생들. 앞에 한 사람의 말이 맞고 뒤에 말은 틀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어떻게 악한 사람에게 폭력도 대응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랬더니 그 이렇게 건방 떨던 사우디 친구들이 갑자기 정색을 딱 하더니 교수님, 제가 방금 한 말 취소합니다. 그래서 왜? 틀렸다면서? 그러니까 아니요. 예언자가 하신 말씀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하거든요.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당할 걸 돌려줬습니다만 카인 보세요. 살인자인데 살인자가 밖에 나가서 나 죽을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살인했으니까 가서 죽어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카인에게 표를 줘서 이 사람 죽이면 7배 벌 받는다 라고 표 주고 보냅니다.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이 위대한 인간에 대한 인권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마음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그대로 갚아주거나 아니면 더 갚아주기를 꿈꾸죠. 길 가다가 길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내가 아는 두 사람이 나를 험담하면 지나가고 나서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요즘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카인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죽을 걸 염려할 때 보호하는 표를 줍니다. 그런데 카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은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 살아가는 기회를 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꿉니다. 카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자의 벌은 77갑절이다. 내 상처로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죽인다. 라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 세계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고 다른 하나는 라멕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동산의료원을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 수도 있고 라멕의 세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카인에게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셨는데 카인의 후손 라멕은 나한테 상처를 입혀 넌 죽어야 돼. 나를 해친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이 두 세계 중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은, 티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있는 들보를 보기 전에 자기 티에 일단 집중합니다. 잘 알려진 이 얘기는 단지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 한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심판자 노릇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샅샅이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에 용서할 이유를 발견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심판자 노릇하기 전에 스스로 그와 관련된 자기 일을 샅샅이 돌아보면 샅샅이 돌아보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을 이유를 발견할 거라는 겁니다. 정의를 희석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의를 희석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바보들의 특징이다. 내가 너의 잘못을 볼 때 너의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고 지능을 바른 채로 있더니 왜 너의 친구의 잘못을 볼 때 너의 눈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운가? 이렇게 세네카도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지요? 우리는 가해를 멈추게 하고 죄를 멈추게 해야지 가해자의 삶을 멈추게 하고 죄인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멈추게 해야지 죄인의 삶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 자신을 그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를 돌이켰거든요. 우리의 잘못을 돌이켰지 우리의 삶을 돌이킨 것이 우리의 삶 자체를 그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니까 막 마음이 복잡하시죠? 구체적인 누구도 얼굴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했던 일도 좀 떠오르고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힘들기도 하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입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설교하면서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저에게도 설교를 하는 말씀이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겠어요? 이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새로 번역한 건데 만약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그대와 그 둘만 있을 때 그에게 충고하십시오. 간단한 구절인 것 같은데 참 대단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건 한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교회 같은 공동체, 여기 동산의료원 같은 한 직장 내, 한 부서, 합창단, 정창단. 아마 무슨 뭐 법정적인 살인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한 험담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꽁에 있는데 참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거 꽁에 있지 말고 가서 말해.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는 거죠. 만약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는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얻은 것이죠. 그때 미안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좀 모자라지.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없는 걸로 하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보면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와 한 명 혹은 두 명 함께 데려가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확증하게 하십시오. 가서 두세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적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구체적인 지침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첫 번째 지침에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 뭐냐면 갈등이 있을 때 묵혀두고 방치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혹은 내가 나중에 복수할 거야. 내가 이런 자리에 가면 너 안 봐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갈등이 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서 풀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방법식이 어쨌든 안 될 때는 주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말도 듣기를 거절하면 교회의 말은. 교회의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중재하거나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에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고통스럽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절차를 잘 지키죠. 요즘 저도 제가 있는 학교에 보면 어떤 교수가 뭘 강의하다가 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한테 이거 교수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해했나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 내가 정정할게. 이러면 되는데 애들은 SNS에 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든요.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바보 같은 말을 했지 하고 입을 킥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혹은 부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해했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말하면 되는데 꿍 하고 있다가 못 참겠어 하면 SNS에 올리면 그거는 사퇴 수집이 안 돼요. 이때는 법적으로 가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진실한 두세 사람하고 같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설득하고. 그것도 안 되면 권위 있는 곳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참 완악한지 교회 말도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게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새로 번역한 새한글 성경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뺐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제가 번역한 것에는 새로 있는 것 같습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데 이 개역개정에도 빠지고 새한글에도 표준새번역에도 빠지고 공동번역에도 빠지고 얼마 전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도 빠지고. 어떤 단어 같으세요? 만약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에게라는 단어를 기존의 성경이 뺐거든요. 이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you라고 나와 있으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거든요. 이것은 헬라어로 단수입니다. 그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너에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 공동체가 있는데 나한테 가해한 사람이 있어. 말했어. 안 돼. 용기 내고 진실하게 말했는데 두세 사람하고 같이 말해. 안 돼. 아니 병원에 병원장님, 우리 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은 나에게는 내가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왜 너 그대에게라고 하는 단서를 말했을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너 나랑 친하지? 너도 그 사람 같이 욕해야 돼. 나랑 같은 편이 돼서 얘 욕해줘. 그리고 나랑 같이 욕 안 해주면 걔한테 섭섭하죠. 25년 전에 저랑 제가 있고 친한 후배가 있어요. 대구에 와서 목회됐던 친구예요. 지금 서울 가 있는데, 대구 연고 없는데 그거 아주 진실해서 와서 목회하고 갔는데, 아주 친하게 지낸 후배. 제가 막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막 애들 막 생일 선물도 사주고 입학 선물도 사주고. 근데 좀 먼 후배가 있어요. 근데 먼 후배랑 저랑 어떤 일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후배는 나랑 훨씬 더 가까웠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얘랑도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이거 속상하더라고요. 얘는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렇게 잘 알면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내 편을 안 들고 가운데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가 나한테도 좋은 사람 되고 쟤한테도 좋은 사람 되려고 그러고, 쟤는 왜 아주 내가 그렇게 아끼고 물심양면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섭섭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걔랑 원수라고 해서 내가 친한 걔도 걔랑 원수 될 이유는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는 건 너는 이해한다. 너는 피해를 당했고 억울한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너는 책임질 일 없어. 괜찮아. 너 그 사람이 잘못돼도 네가 도울 필요도 없어. 괜찮아. 그 사람은 너에게는 책임지지 않아도 너는 외국인이야. 네가 욕해도 된 사람이야. 그래, 너 많이 당했어. 오케이. 그런데 너에게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라고 원하지는 마. 저는 예수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 적의가,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내 분노, 내 적의에 동참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힘드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 돌이킬 공간을 주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설득해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돌이킬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돌이킬 공간을 남겨주죠. 남겨두고 이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할 그 공간을 그 공동체 내에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예전에 살인자 카인을 카인을 내보낼 때 보호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참 희한하죠? 연쇄 살인범도 세금으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잠자고 냉방 운방 다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연쇄 살인범은 그냥 사형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을 할 때 군의관 그리고 이 병들은 적군의 병사도 적군의 군도 치료하고 간호하고 위로하고 싸매줍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적도 싸줘요. 참 이상해요. 근데 그것이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발전시켜온 다른 인간을 보는 근원적인 시선입니다. 적군이라도 부상당해 포로가 되었으면 그 상처를 싸매어줘라. 연쇄살인범도 세금으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잠재워줍니다.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게 해주고. 참 다르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박탈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누적된 인류의 인간을 바라보는 지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돌이킬 기회를 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지 기독교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성취해온 다른 인간을 바라보는 근원적인 시선입니다.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연쇄살인범도. 그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는 걸까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도소 쳐보세요. 그러면은 컨벤션 센터 같은 교도소가 있습니다. 정말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스칸디나브 국가는 섬 하나가 그냥 교도소인데 갇히는 것도 없어요. 참 희한한 인권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감옥에는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대요. 인간이라면 에스프레소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수에게 에스프레소 마시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겠죠. 근데 이탈리아에서 인간이 살려면은 아무리 죄수라도 에스프레소는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다 뭐냐? 우리는 돌이키는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자 카인에게 보호의 표를 준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여기 지금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다루고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도 가르쳐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공간을 허락한 건 교도소에서도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 건데요. 위협을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과장법으로 위협을 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왕에게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셈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달란트 시장으로 이것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을 대략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곧 1달란트는 6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러면 6조 원을 빚진 거예요. 뭐 영끌을 했나? 6조 원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있고 왕이 통치하라고 분할해준 한 지역의 영주인 거예요. 여기서 세금 걷어서 줘야 되는데 이 세금을 계속 누락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통치 못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만큼 큰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나 보면 25절 보면 그러나 그는 빚을 갚을 것이 없었지요. 주인은 그 종과 부인과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노예로 팔고 내 자식 안에 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당시에 빚 갚는 것에 대한 상식이었거든요. 당시 이자가요, 요즘의 그 고리대금업입니다. 요즘 은행처럼 지금 뭐 5% 한다 그러는데 상대가 안 됩니다. 25% 30%입니다. 당시의 금리라고 하는 건.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 처지를 살펴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6조를. 하루에 5% 이자만 해도 그게 얼마겠습니까? 근데 종의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맨 처음에 말한 측은지심입니다. 주인이 측은지심의 세계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 선택 앞에 있다. 여기는 측은지심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라멕의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이 선택 앞에서 측은지심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도 갖고 너에게도 갖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6조 원을 탕감받았으니까 정말 대단히 기뻤겠죠. 그 종이 거기를 나가다가 동료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정도는 얼마나 될까? 꼭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빚을 못 갚은 동료예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동료야. 동료를 발견했는데 그는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지고 있었는데 그 종은 동료 종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헬라어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빚 갚아라! 이렇게 빚 갚아라! 이렇게. 그러자 동료 종이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엎드려 주인에게 절하죠. 26절에 보면 똑같이 엎드려 간청해요. 참 보세요. 주인이 있고 6조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못 갚으니까 엎드려 간청하니까 주인이 은혜의 세계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발견했는데 똑같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 처지를 봐주게, 내가 갚을게. 그런데 30절 보면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인이 베풀어 놓은 측은짐의 세계를 그대로 자기 삶에서 구현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걸 취소하고 어떻게 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가서 동료종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이란 어떤 곳이냐?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탈리아 감옥에서는 에스프레소 마시는데 냉난방도 하고. 근데 당시 감옥은 큰 시설이 그냥 땅 아래 굴 파가지고 거기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용변도 다 봐야 되고 뭐 물 제대로 보급 안 하고 그거 다 사식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감옥에 갇히면 외롭잖아요. 쓸쓸하고. 그러면은 친구, 만약에 내가 감옥 갇힌 사람 친구면은 내가 형님한테 돈 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감옥살이를 해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가서 말동무 해주고 이렇게 수중 들어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외로워서 못 사니까 거기서 뭐 온갖 생활을 다 해야 되니까 그 감옥에 넣어본 거예요. 무슨 환기도 없고 햇빛도 없고 거기에 그렇게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보면 그 종의 동료종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고 몹시 화가 나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런가 하고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 주인에게 가서 자세히 일렀습니다.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만달란트 빚진 사람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악한 종이로구나. 악한 종이구나. 내가 내게 간청하기에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은혜의 세계를 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내 동료종을 불쌍히 여기게 하는 게 아니냐. 은혜를 넘치게 흘러야 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은혜의 세계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세계로 자기가 바꾼 겁니다. 취소한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취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의 주인은 진노하여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언제 갚지 이걸? 6조 원을? 1,000만 원은 좀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6조 원을 언제 갚죠? 다 갚을 때까지. 우리 오늘 읽은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를 고문하는 형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냥 번역하면 고문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는요, 아까 제가 감옥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문 기술자가 있어요, 감옥에.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은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선택한 세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세계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협박하는 거지. 만약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예수님이 협박도 하시고 이 협박은 센데 이렇게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 포인트는 뭘까요?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면 다른 사람 삶에 심판자처럼 굴지 않는 게 측은지심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용기 내고 지혜롭게 절차를 거쳐서 가해자, 나의 가해자에게 돌이키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셋째,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말을 하죠.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매일 무거운 짐처럼 들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을 들었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인가? 원수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 삶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나? 사랑에도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꼭 정서적이고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에도 단계가 있고 사랑의 스케일이 있습니다. 어떤 단계로부터 어떻게 있는가? 꼭 정서와 감정의 사랑일 필요가 없고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뭔가? 그도 인간으로 살도록 허락해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원수, 나에게 가해자였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너도 인간이긴 인간이지. 인간으로 살도록 우리가 마음속에서 허락해 주는 것으로부터 원수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를 말살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힘들고 우리 공동체도 복잡하고 힘든데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나? 말살하지 않으면 말살당하는 문화로 우리가 다 람에게 세상을 선택한 대가로 이렇게 살죠. 이 동산병원은 은혜의 세계로 시작된 공간입니다. 대가 없이 여기 와서 약을 나눠주는 곳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위험 감수하고 코로나 때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여기는 은혜로 시작된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눈으로 이는 이로의 세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은혜로 시작된 곳이니까 그 은혜를 취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서. 저는 3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작품으로 살고 시로 산다는 것은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품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아름다운 천이무봉의 삶을 사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삶을 살면서 침묵의 소리, 특히 아프고 소외된 존재들의 발성기관이 되고 음소거당한 사람들의 비명을 듣는 청각기관이 되어주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시를 읽을 때 우리라는 시에서 따뜻함을 느끼면 너무 좋죠. 우리는 작품인데 나라는 작품을 보는 그 사람이 나에게서 사랑을 읽어내면, 사랑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아까 윤동주의
시를 말했는데 윤동주 시인의 서시 모든 국민이 아는데 서시 가장 유명한 그 시 중에서도 제가 아주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식구가 참 그렇게 좋습니다. 왜 좋냐? 일단 별을 올려다보거든요. 우리는 늘 땅을 보는데 다른 걸 보는데 일단 별을 보거든요. 그리고 별을 보고서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노래를 해요. 참 좋죠? 이렇게 보면서 화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윤동주 씨는 별을 보니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별을 보니까 이분이 노래를 해요. 별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려봐 봤더니 주변이 모두 죽어가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 그 죽어가는 것들, 존재가 쓸쓸한 그것들, 부패해가는 것들, 쓰러져가는 것들, 부스러지는 것들, 연약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어중이 떠중이, 못난 것들, 찌질한 것들, 사랑하는 마음이 윤동주의 시인 안에 넘쳐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노래를 우리가 작품으로 시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은혜의 세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